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구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첫 시대작을 통하여 우리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해가는 날씨 속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나긴 출애굽의 과정이 드디어 출애굽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을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출애굽기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모세는 자신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애굽에 있으면서 형성되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인으로서 신분이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훈련소입니다. 그곳에서 바깥에서 입었던 모든 옷이랑 사제 물품들은 다 내버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단순히 홍해의 기적에서 끝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부름받은 목적,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단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는 상관없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생활습관, 사고방식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기간을 거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선언이고요. 이러한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의 변화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성경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은 크게 성막 바깥쪽과 안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은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은 제사장들이 번제와 소제를 비롯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이렇게 성막들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금초대가 있는데요. 먼저 금초대를 살펴보면은 이 금초대는 성막 안을 밝히는 유일한 조명기구였습니다. 성막은 바깥으로 난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를 밝힐 때만이 바로 그 내부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금초대는 항상 켜져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촛대가 24시간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항상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떡상이 있었는데요. 이 성소에 위치한 떡상은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된 양식인데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하는 떡은 성소 안에서 오로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우리를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근처로 가게 되면 분향단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웠는데 이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향기에 대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향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소를 지나 마침내 지성소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증거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바로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 성막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기름을 부어 세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부족함을 가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의 선언이 제사장들의 입은 옷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었고 오로지 제사장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한 직무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려고 했다가 화를 입은 경우를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리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어떤가요?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다가 결국에는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직무를 자신이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병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았음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이르러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기름 부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다른 모든 똑같은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복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셔서 구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이 거룩한 제사의 직무는 오로지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옷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에 걸쳐서 이에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제사장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준비된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구약의 성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요 지성소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며 더 많은 이들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광야로 나와서 날마다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이 될 것이며 바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성막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할 일을 알려주시고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거룩한 주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아버지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을 이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의 사명이 사명이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장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